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매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속박이 되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속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속박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누군가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박을 당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의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면 비밀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 내려놔야 된다. 말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 소유라고 그러니까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몸, 나에게 붙어 있는 것, 내 육체, 내 눈, 내 이, 내 몸에 붙어 있는 장기, 이것도 내놔야 돼요. 주님 앞에. 믿습니까? 내 성격도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마음을 먹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가 놀고 싶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하는 건데요. 성경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와 내가 교제하자, 만나자. 연애 편지,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13년 전에 그 전에서부터 이 예레미야 33장이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갈급함이 생겨야 돼요. 갈급함. 그렇죠?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갈급하니까 성경을 보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갈급함을 풀어가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너무나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 중에 나도 그들 속에 있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기도를 다 알죠? 지금까지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거치면서 기도의 방식, 방법을 다 배웠고 내 나름대로 기도의 방식을 터득을 했어요.
그래도 나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 평범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변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적하셔요. 내 안에 있는 사악한 것이 있다. 내 안에 사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장이 되기도 하고요, 위축이 되기도 하고, 사라진 것 같은데 또 생기고 밑바닥에 깔려 있고, 남을 험담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짜증도 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악함이에요. 이게 죄성이야.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세요. 우리에게 네 안에 사악함이 있다. 내가 그럼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너는 더러워, 너는 추잡해, 너는 타락했어, 너는 아니야, 너는 지옥 갈 거야, 그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화가 나거나 누구하고 싸움이 붙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사악하다니까요.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런 말을 내가 듣는다면 내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나는 사악함, 나는 저주받았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듣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성경은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의 사악함을 고백해야 한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서 이 사악함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런 것이 더 많이 보여져요. 보여져야 되고요, 느껴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누군가 들어와서 특별한 탐구를 하기를 원하세요. 탐구를 하기를 원한다니까. 성경 말씀을 이미 주셨지만 사도 바울도 핍박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잖아요. 강력한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소경이 돼서 3일 밤낮으로 눈이 멀고 아나니아 손자에게 안수기도 받고 비닐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입으로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맨 입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정말로 대단히 착각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또 훈련받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던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으면서 삼층전에도 출입을 하고 그런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래요. 공짜 점심은 없다. 무언가 얻어먹으려면 뭔가 줘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어요. 저도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공짜로 밥 주는 줄 알았어요. 공짜로 밥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까? 근데 공짜 없더라고요. 눈이 안 떠지고 목이 갔는데 오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 영종도에 갔더니 공짜 밥은 없어요. 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목에 가라앉는데도 어떻게 해야 밥 먹을 거리를 제공해야지. 예배 드려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로는 얼마 못 간다.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얼마 가지 못한다. 다 내려놔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제자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적어도 주님처럼 흉내는 내야 되는데 그 흉내 자체도 어려워요. 자, 모든 성도들은, 저는 이제 오늘 고백적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불세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나? 한두 번 체험해서는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늘 임해서 이거를 남에게도 전달도 할 수 있고 나도 느끼고 남도 느끼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엉뚱한 발상이에요.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끝났다는 거야. 능력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아니고 어떠한 다른 짓을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주님, 내 안에서 꿈틀거림이 자꾸 생깁니다. 기도할수록 꿈틀거림이 있고 철회할수록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만 영적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여기는 무슨 영역인가? 도대체 어떤 영역이길래 말씀으로만 안 주고 또 다른 영적인 영역으로 나를 입문시키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도전적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름 부음이고 하나님의 임재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기름 부음의 결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주의 음성을 듣는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지 못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기피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한번 실패를 봐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좌절하고 있는데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사가 와서 불로 입을 찢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해야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으로 성령의 불의 힘이 닿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가지고 제2의 사명을 가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확실한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감각으로 느낌으로 소명과 사명감으로 했다면 지금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 들어가면 보고 듣고 느끼고 완전히 영이 열어져서 하고 싶지 않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해도 듣지 못하고 설명을 해도 알지 못하고 직접 몸으로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니 이르지 않고 저들에게 누구를 보낼고 우리를 위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누구를 보냈고,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지, 영안 열어졌지.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28장에 사단이 타락하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주 좀 구체적으로 사단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였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안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꼬였던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친근한 동물로 온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영적인 영역에 더 깊이 들어가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더 거닐고 싶다.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소중하고 받아들이느냐, 소중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걸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점쟁이들이 점을 칠 때 경험상 알아서 대충 알아서 하기도 하지만 귀신이 역사해서 하기도 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다 보면 감으로 대략 짐작해서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실 때는 참 감사한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는데 감으로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잘못되는 경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에서 점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만 밖에서 주인만. 다만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름 부음과 임재와 빛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을 하는데 깊이 관여했던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천사장 그놈이 하나님의 빛을 가까이서 계속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빛을 받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능력을 다 받아 병을 다 고쳐버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교주로 만들어요. 이렇게 선지자님, 사도님, 목사님, 주의 종님, 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처자식과 재물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지고, 자녀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깨지고, 직업 때문에 주님의 일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고, 뭐 때문에 안 하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야.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문제를 평생 싸워서 승리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일반적일 때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한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니까 다 될 줄 알았는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떨 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안 잡힌 거예요.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내가 감당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리와 내 뿔 다 받았어, 모든 은사를 다 받았어, 이런 사람은 다 허풍쟁이야. 다 사기야, 사기. 누가 정말로 구석에 데려가서 그런 말 하거든, 이런 사기꾼. 그러세요. 주님도 아닌데. 주님은 만용이나 객기 부리는 거 정말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기도하다가 내 믿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믿음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리와, 다 와라, 이리 온 아가야. 어느 교회 목사는 성도 때 아가야 그러더라고. 아가야. 교주가 되려고 작정했나 봐.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가 임할 때도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해도 너무 많이 임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질과 스타일에 맞춰서 적당하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확 사람을 확 죽여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불이 임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주님 눈알이 빠진 사람에게 푸 하면 눈알이 탁 생겨버리고 다리 없는 사람이 그냥 하면 다리가 탁 생겨버리고 그렇게 기도할 걸 그랬어요. 성령 춤이 임했을 때 이 성령 춤이 임했을 때 이 성령 춤을 통해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사모님은 그렇지? 약간 얼이 빠진 상태에서 앉아있는 거 같아요. 갑자기 저 인간 또 나를 또 이름을 부르네. 또 그러면 또 그렇지 그러면 나 얼이 빠졌어 그래야지. 굉장히 귀여워요. 평생에 사모님 약 올려주는 사명을 받아 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령침이 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성령침이 전 세계로 번지고 동작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능력이 들어있고 치유의 능력이 스며있고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춤을 받을 때 계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열어지는 은혜가 임하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막 내세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더 갈급해져요. 그 이상은 없을까? 더 이상 더 깊은 은혜가 없을까? 왜? 영적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축사의 능력이 임할 때도 처음에는 정신없이 축사의 능력이 임해서 축사로 막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땡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젊지 힘있지 능력으로 성령으로 좋아 오늘 끝장 보자 밤새도록 축사하고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니까 좋아 오늘 2판 4판이다 공사판이야 하자 오후 4시까지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네 좋아 의지 내 의지를 테스트 하자는 거지 저녁까지 가자 저녁 8시까지 9시 반 되니까 또 예배 시작되네 또 와 계속 그리고 와서 그 다음날 온열에 땡볕에 개가 그때 축사도 조절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불사도 조절이 필요하구나 지금은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진짜 무식했어요. 뭐 아니면 토야 불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귀신을 쫓았는데 왜 안 나갑니까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다니까요.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나를 더 영적으로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귀신 나가지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적어도 내가 믿는 주님이 귀신보다 더 강한데 온 우주만물을 만드셨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귀신만도 못하단 말이야. 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가지치기를 나고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 있고 같이 공열도로 만들자. 할렐루야. 그래서 더 갈급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고 말씀만 들어도 회복이 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결론은 뭐예요? 가장 큰 영적 전쟁, 가장 큰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고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같이 보세요. 생각, 마음, 행동.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믿습니까? 성령님의 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셨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보자. 태도가 높이를 결정한다. 손은 행동을 의미하고 마음은 태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의 산에 오르려면 반드시 그 두 가지를 겸비해야 돼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같이 보자. 행동은 태도를 반영한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내면 그 깊은 곳에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나 능력을 주실 때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시느냐? 내 안에 본질적인 성향, 본질적인 기질,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본질적인 성향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면을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자가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이 이곳에 왔어요. 일정 기간 동안 가면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사무실 직원들과 전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주님의 교회 오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기질, 성향, 스타일, 내면, 사고방식, 말과 행동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반 다른 교회 가면은 다 숨어서 지내고 좋은 면만 말하려고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님의 교회는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시면 다 드러난다니까. 사익이 깨지고 더러움과 추함과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엎드려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계신 분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상처 겪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나도 성질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내 안에 숨어있는 사악함이 지적당할 때 바로 그래요.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즉각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답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 이제 영적인 깊은 사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더 받기 원한다면 모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에게, 우리 목회자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해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동역자들끼리도, 목회자들끼리도, 동기들끼리도, 선배 후배 모든 목사님들끼리도, 각 교단의 목회자들끼리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냥 이단이야 아니야, 거기 가면 위험해, 우리가 무슨 눈이 5개 달렸어, 우리가 무슨 괴물이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당시에 단기간에 희생을 치렀어요.
글쎄 단기간이나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오고 가족적으로도 우리 가족적으로도 고난이 오고요 사역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장기적인 축복과 장기적인 능력과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제계에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손익계산을 따져요.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얻을 게 얼마나 있느냐. 맨날 정부에서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은데도 경제계 맨날 팔 비틀잖아. 그러니까요 삼성도 본사가 미국으로 간대. 이제 베트남 가보니까 베트남 공장이 삼성에 99% 다 완공됐어요. 한국 공장 그럼 다 떠나요. 본사도 떠나고 공장도 떠나고 뭣도 떠나고 다 떠나면 누가 남아있어요? 북한만 들이다 퍼주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또 노사는 또 그 뭐야 저 노조는 또 막 데모하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부족한 더 데모하지. 그럼 나라 절단하는 거야. 그럼 베네수엘라나 중남미에서 지금 전부가 다 나라가 다 망하고 절단되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멕시코에서 막 배 타고 보트피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도자 위해서. 믿습니까? 세상의 경제나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 손익을 따져요.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제자도로서의 어떤 대가를 치를 계산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과연 그 대가는 얼마나 치를 수 있을까? 한 번쯤 계산을 나는 한번 해봤어요. 내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야. 전부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아니야. 무슨 이야기예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4장에 그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제자 흉내는 되지만 능히 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님 능력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내려놔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자기를 분해야 될 것이 많아요. 생각도 내려놓고 말도 마음도 내려놔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거 잘못됐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쳐지죠? 그걸 놓고 처절하게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혀요. 왜? 내 몸에 달라붙어서 나를 더 악하게 만들어요. 나를 더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성경을 들이밀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들이밀면 다 너가 바로 그 사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네 안에 그 사악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거나 영의 세계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접근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접근을 하지만 꼭 그 뭡니까? 현미경으로 정자와 난자가 착상하는 과정 나오잖아요. 한 번씩
수많은 정자들이, 강력한 정자들이 난잘량사 막 돌진하잖아요. 외벽에 달라붙어서 계속 공격하는데, 그래서 강력한 정자의 힘을 가진 정자 한 마리가 딱 난자의 핵 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우리는 그렇게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난자에서 어떤 놈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제대로 된 정자인가, 그 중에 한 마리를 딱 받아들인다는구만. 힘을 가지고 막 들이밀고 주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난자가 해서. 문난자가 아니라, 강정자가 아니라, 이게 현자도 아니고 정자도 아니고 난자도 아니고 미자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미자가 말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려고 공격을 막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딱 보시고 오픈하시는 거예요. 영의 문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공격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들이밀어 그냥 쫙 하다 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 정자가 되는 거지 뭐. 현자가 되고 미자가 되고 박자가 되고 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정결이 있어야 되고, 성실이 있어야 되고, 정직이 있어야 되고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해보니까 안 되네요. 몇 번 영적인 맛보기는 봤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일이 풀어지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들이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믿습니까? 평범한 사람을 정말 좋아하시고요, 기름 부음 그 자체를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선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접근 가능한 성도로 만들어서 오픈을 하십니다. 오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에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될 걸 찾아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영적인 영역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평범한 인간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평범한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하나님,